안녕하세요. 오늘이 여름 특강으로 오늘 초이스 인 더 히스토리, 역사 속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미인계로 망하다. 네, 미인계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발람과 시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성경 열심히 안 본 분들은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과 낙이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칼을 들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또 선지자는 매를 들고 나귀를 때리려고 하고 있고 나귀는 또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에서도 말하는 당나귀가 나옵니다. 네, 그 모티브가 됐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말하는 당나귀. 네, 이 당나귀는요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주인을 살리려고 사실 안 가는데 렘브란트는 천사를 못 보죠. 그래서 매를 때려서 더 가려고 그러죠. 천사를 보는 당나귀와 천사를 못 보는 선지자. 과연 발람은 선지자였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은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였는가?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유브라데스 강,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라크 쪽, 그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이 3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도 나중에 천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죠. 또 민수기 23장, 24장에 걸쳐서는요 발람 선지자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축복해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전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신약 성경에도 발람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베드로 후서, 거의 신약 성경의 끝부분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유혹을 받아 다른 길을 떠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의미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아주 베드로 사도가 구약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발람이 불의의 대가를 사랑했다.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다는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적은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발람의 어긋난 길로 몰려갔다. 이익 때문에 나쁜 길로 간 발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발람은 악한 계략을 또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서에 보니까 미가서 6장 5절, 내 백성들아 모압 왕 발락이, 옛날 축구선수 발락 있었는데 네, 같은 이름이에요. 발락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름이 좀 비슷한데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악한 계략을 물어봤죠. 근데 발람이 그에게 어떤 답을 주었으며 어떤 답이었을까? 시딤에서 길갈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보라. 어떤 일, 어떤 계략, 어떤 답? 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행동한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미가서,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이 이야기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발람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의 가르침?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모압 왕에게 뭔가 알려준 거죠. 가르쳐 준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올무는요 함정이에요. 함정. 함정을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악한 계략을 모압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요한계시록에 아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민수기에도요. 민수기 31장 거의 끝부분이죠. 그 여자들은 부월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 여자들은요 이방 여자들이에요. 근데 발람의 말을 따라, 발람의 계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 여자들이 발람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계략을 따라서 악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였는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밑에 모압 평지, 바로 요 정도예요. 요 가나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사실은 칼을 갈고 화살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모압 여인들이 찾아와요. 아주 미인들이, 족장들의 딸, 아주 선별된 여자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요. 아, 우리가 큰 행사가 있다. 좀 당신들을 초대하고 싶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사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며 초청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홀라당 넘어갑니다. 특별히 미인들이 와서 초대하니까 남자들이, 족장들이 눈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가요. 근데 그 잔치가 뭐였는가?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사실은 내일 모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전쟁,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데 요단강 건너가 사실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없는 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 바알부올에 가담한 지도자들을요 목매달아 죽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와중에도 전날 밤 만났던 여인을 잊지 못해가지고 시므리라는 남자,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전날 만났던 여자, 이름도 나와 있어요. 미디안 족장 수르의 딸 고습이라는 여자를 또 만나요. 자기 텐트에서. 근데 이거를 누가 봤는가?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보고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진노를 가라앉게 만들었다. 그를 칭찬하시고 또 그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이 바알부올 사건, 미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이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건은요, 우연히 발생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발람의 계략이었어요. 발람은 모압 왕이 여러 차례 뇌물을 주면서 좀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런데 계시가 임할 때는 계속 축복만 임하니까 3번에 걸쳐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 모압 왕한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내가 그래도 뇌물 받았는데 내가 계략을 하나 줄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치게 하는 방법은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인들 써. 니네 여자 딸들 중에 제일 이쁜 애들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해서 바알 신에게 절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야. 전쟁할 필요도 없어. 이 계략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그 뇌물을 받고 모압 왕한테 줬던 거예요. 모압 왕은 주변에 있던 미디안 왕, 다른 왕들과 함께 이 계략을 실행 옮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시몬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과 남자들이 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 사건이 있었나? 사실 민수기 25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첫 번째 우상 숭배가 언제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신의 산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십계명 돌판 깨트렸던,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의 아주 첫판에 일어났던 사건이 신의 산 금송아지 사건이라면 거의 끝날 무렵,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날 무렵, 가나안 바로 눈앞에 둔 이 지점, 느보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의 첫 부분과 마지막에 있었던 두 번의 우상 숭배 사건이 두 번째가 이 바알볼이에요. 사실 첫 번째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강에 죽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알볼에 가담했던 젊은 남자들은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모세가 새롭게 시작하며 훈련시켰던 영적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앞두고 우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미인계에 빠져서. 우리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네,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바알볼 사건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네. 어떤 지파였나?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이 바알볼 사건에서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죠. 아니, 지도자가 이 정도면 그 밑에 있는 남자들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다 갔겠죠.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적혀 있는데요. 민수기 25장 이 바알볼 사건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등장하는가? 26장에 인구조사가 등장해요. 연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는데 인구조사를 다시 해요. 근데 사실 인구조사는요, 출애굽 여정에 딱 두 번 합니다. 민수기 1장 출애굽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바알볼 사건 직후에 두 번 해요. 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다른 지파들은 수천 명 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요,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거의 38년 전 1차 인구조사 때는요, 남자만 59,300명으로요, 여러 지파 중에 거의 넘버 3 정도 돼요. 숫자로 봤을 때 규모가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큰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바알볼 사건 직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요, 인구가 22,200명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듭니다. 거의 꼴등이에요, 꼴등. 인구수로. 아니, 어떻게 38년 사이에 37,000명이나 없어졌는가?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 수가 있을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힌트를 발견하죠. 바로 인구조사 직전에 수만 명이 연병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 바알볼 사건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시므온 지파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명 간 게 아니었던 거죠, 남자들이. 떼거지로 갔던 거죠. 또한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받았을 심리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는 어땠을까요? 40년 마지막 대업을 이뤄야 될 때 이 바알볼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그냥 거의 뭐 3분의 1이 죽고 지도자들이 박살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12지파를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다윗 지파,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이런 축복을, 레위 지파는 이런 축복을. 그런데 11지파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안 해요. 축복도 없고 저주도 없고요, 아예 언급을 안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볼 사건 때문인 거죠. 너무 마음이 상처가 돼서 유언할 때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 이 바알볼 사건의 주범은 누구였는가? 바로 그 시므리와 시므온 지파였던 거죠.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지파 자체가 사라집니다. 후대에 가보면. 또한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한테 너가 조상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바로 복수하는 것이다. 바로 바알볼 사건에 대한 보복을 명령하세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특공대를 뽑고요, 비느하스를 시켜가지고 이들이 이 모압 또 미디안 왕들을 죽이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기 직전 마지막 미션. 그때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미디안의 5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에위, 레겜, 수루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바로 그 죽임당한 여인 고스비의 아빠예요. 족장의 딸이 미인계에 동원됐던 거죠. 그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발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왕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뇌물 받고 미디안 왕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악한 계략으로 이익을 얻은 듯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으로 그 역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미인계에 빠져서 족장이 죽고 시몬 집파 남자들이 죽고 이익을 취했다가 어떻게 돼요? 악한 계략을 냈던 결국 선지자 역시도 죽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사 속의 선택,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이 선택 거절할 수 있었어요. 뇌물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뇌물을 받고 악한 계략을 냈죠. 여러분 시몬 지파 남자들 시므리 거절할 수 있었어요. 내일 모레 전쟁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전쟁 준비해야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 했어요? 미인계에 빠져서 여자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익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 선택, 안 좋은 케이스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과도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